할렐루야. 자, 9장 10장 이제 예후의 반란과 예후의 통치, 예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죠. 오늘 10장에서는 이제 예후가 이제 죽는 28년의 통치를 이제 마감한 이야기인데, 결국 그 아합 가문 오므리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예후가 선택을 받았죠. 선택을 받아서 이제 9장에서는 당시 왕이었던 아합 가문의 마지막 왕 요람을 죽이고, 또 그의 사위된 남유다의 아하시아를 죽이고, 그리고 결국은 아합의 아내였던 요람의 어머니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까지 죽이는, 오늘 이제 그 10장은 연속선상에서 이제 그에게 속한 아합 가문에게 속했던,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바알을 숭배하는, 아주 그냥 바알 숭배자들의 씨를 말리는. 그래서 여기서 연속으로 나오는 건 뭐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심판이 완성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아합의 아들들 70명, 그리고 마침 아무것도 모르고 남유다에서 이제 방문했던 이 아하시아의 그 형제들이죠.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을 다 도륙하고, 뒤에 보면 이제 머리를 써서 바알 이제 숭배자들과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진멸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다. 변소로 만들었다. 이제 두고두고 이 저주받은 땅으로 이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 결국은 이 예후라는 사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주 혁혁한, 아주 최고의 그러한 어떤 탁월한 업적을 남기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공을 인정하셔서 말씀해 보면 이제 그 30절에 보면 그 공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그 대가를 제공하신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였다.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내가 뜻한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다. 그래서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서 몇 대를? 4대를 지나게 될 것이다. 너로 시작해서 이제 이 예후 왕조가 만들어지고, 그 4대, 예후로부터 4대가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축복의 보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4대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4대의 왕조가 인정되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축복이죠, 그죠? 그 공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이면서 사실은 이게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4대를 인정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4대까지만 인정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4대가 끝나면 예후 왕조도 끝이란 얘기야. 이런 어떤 어두운 부정적인 면이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가문을 축복하실 때 그 가문의 축복은 몇 대까지? 1000대예요. 이 100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다윗의 가문이 이 남유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갔던 것은 그게 1000대거든요. 그러니까 뭐 숫자적인 1000이 아니라 완벽한, 완전한 그 하나의 역사에 있어서 통틀어서 쭉 가는 것인데, 결국 이 예후의 왕조도 1000대의 축복이 아니라 그냥 4대의 축복으로 멈춘 거예요. 그냥 4대만, 그 이후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이 바알의 숭배에 대해서는, 바알 숭배에 대해서는 이 예후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잘했어.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오늘 3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순종은 했는데 이게 완전한 순종이 아닌 거야. 부분적인 순종인 거야. 바알 숭배에 있어서는 아주 씨를 뽑았어. 그냥 뿌리를 다 뽑아낸 거야.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게 앞에 29절에 나오죠. 29절이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그 죄가 뭐예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는 이건 바알 숭배가 아니에요. 금송아지는 이건 뭐예요? 또 다른 하나님 숭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은 이 금송아지를 뭐예요? 저 출애굽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거야. 예. 그렇게 이제 그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해서는 이게 끊지 못하고 있었던 그 부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제한된 축복을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 제한된 순종은 제한된 은혜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하셔서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무궁하고 가없는 은혜는 결국 제한을 받는데 무엇에 제한을 받느냐? 순종이 제한되면 하나님의 은혜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궁하시고 가없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순종도 제한이 없어야 돼. 결국 우리의 제한된 순종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제한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히브리서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입을 넓게 여는, 입을 크게 여는 하나님의 그 큰 입에 무한하게 채워주셔. 근데 이거는 반대로 뭐예요? 내 입이 크게 열지 않으면, 내 입을 크게 열지 않으면 내 입이 제한되어져 있으면 은혜도 제한되어지는 거예요. 축복도 제한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런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지. 그렇다면 순종도 하나님의 헌신도 제한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예후의 모습처럼 사실 예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변명, 여러 가지 핑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차단시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예후는 바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이렇게 진멸을 했는데 왜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을까요? 왜 베델과 단의 그 금송아지를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여로보암의 목적과 똑같아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왜 금송아지 단을 만들었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돼? 예배하려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국 그들의 이 북이스라엘의 왕권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야. 자꾸 마음이 남유다로 가 있으니까. 목적은 이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목적보다는 뭐예요?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야. 그 뒤에 왕권이 흔들릴까 봐 내 이 왕권이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왕권을 더 공고하게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그런 짓을 했거든. 근데 이 예후도 마찬가지. 지금 예후도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을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잊고 왕에 대해서 통치를 하다 보니 자리가 사람을 만들다 보니 역시 이 왕권이 흔들릴까 봐 이 왕권이 흔들리는 것이 두렵고 겁이 나서 결국은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 있죠.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우리의 제한된 그러한 순종이 결국은 제한된 은혜를 낳는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를 제한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이 한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요구하실 때 끝까지 순종하는 완전한 순종.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